태풍이라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네, 어딘가에 에너지가 남아들어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죠. 태풍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깨끗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 또 주거지들은 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한 가지를 놓고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5살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안경을 5살 때 썼던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집이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을 했다라는 것은 과자를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겠죠. 네, 맛있게 먹고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먹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통 슈퍼마켓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한 뭐 새벽 1시, 뭐 12시 그 사이쯤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는 제가 기억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몰랐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그 정도 시간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는 할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이렇게 3명 같이 또 보통 있었고, 할머님께서 저녁을 차려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시고 그 뒤로는 저는 뭘 했을까요? 네, 매일 TV를 봤습니다. 네. TV요. 네. 이렇게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TV를, 네, 어릴 때부터 쭉 계속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걸 처음에는 멀리서 좀 보다가, 원래 눈이 또 좀 안 좋긴 했나 보더라고요. 안 좋긴 해서 보다가 점점 가까이 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고 시력을 이렇게 테스트를 가는데 안경을 써야 된다. 그때가 5살 때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뭐 일찍 이제 안경을 쓰긴 하지만,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당시 안경을 쓴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5살 때부터 낀 친구는 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사진을, 옛날 사진을 보면 5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초등학교쯤 돼서 썼던 안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영록 안경이라고, 이렇게 뿔테 안경 네모난 거, 요즘도 애들이 멋이라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요즘 동그란 걸로 바뀌었지만 멋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경 쓴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쓴다는 것은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좋으니까 쓰진 않겠죠.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냥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던 눈이 그냥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지금까지 계속 안경을 쓰고 있고, 안경을 벗으면 사실 사물이 이렇게 흐릿해서 뭔가 있구나를 알지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눈이 꽤 나쁩니다. 초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 때 검사를 했을 때 근시, 난시, 원시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경을 제일 처음 만졌을 때 기술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꽤 두꺼운 안경을 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면 이제 잘 보이죠. 보고 싶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경을 통하여서 보는 이 세상, 제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은 제가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안경을 벗으면 사물도 구분 안 되지만 길이 어딘지도 잘 못 찾듯이 안경을 쓰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서 서두의 인사가 끝나고 보통 편지에 자신의 근황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는 게 일반입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뭐 이렇게, 제가 한 달 전에 이 빌립보서 첫 설교를 했었거든요. 누구누구 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 뭐 요즘 날씨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고 넌 잘 지내니 이러고 그냥 쭉 얘기하다 보면 인사가 끝나고 나는 요즘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구구절절 이렇게 적어가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갑니다. 나는 뭐 요즘 이렇게 일을 배우고 있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이런 나의 근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 본문에 적어가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너에게 전할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바울도 그런 자신의 상황을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12절하고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일반적으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들을 적어야 할 란에다가, 적어야 할 부분에다가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의 앞부분에만 보면 내가 당한 일, 때로는 나의 매임, 이렇게 간략하게 자신이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오히려 자신이 투옥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내가 이만큼 어려워, 내가 이렇게 그 과목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어,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걱정하지만 너희가 기도해 줘서 잘 이겨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법한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기보다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서두에 꺼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맞닥뜨린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하기에 12절 말씀처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이 지금 바울이 자기의 상황과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즉 그의 매임이 복음을 가두지 못하고 도리어 진전되고 진보하는 그런 말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립되는 두 단어가 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어떻게 돼 있죠?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전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더 진전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립되는 두 단어를 통하여서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바울이 사용하는 복음의 진전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집니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꼼짝없이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는 갇혀있지만, 난 감옥에 있지만, 옴짝달싹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더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 말이죠. 이게 모순된 이야기일 겁니다. 즉 이것을 볼 때 이런 것이겠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그 나라들을 다 섭렵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왕으로서 앉혀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 진보를 이루셨죠. 또 오늘 바울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갇혔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투옥을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사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쓰면 자연스러운 문장일 겁니다. 다시 1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아니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면은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틀린 게 아니라, 잘못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혔다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갇혀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신의 투옥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보는 것, 그러하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갇힌 그 상황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많은 형제들이, 많은 자매들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반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현상들을,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눈이 띄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에 한 집사님이 이제 그 공장을 인수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공장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초대해서 이제 그 시작하는 개업 예배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초청하셨습니다.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하면서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공장을 둘러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공장을 둘러봤는데 제 눈에는 공장이 다 허름하고 녹슬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이제 돌아가는 공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의 얘기는 장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뭐가 들었을 거고 이렇게 저렇게 여기에는 뭐가 이제 움직일 거고 이렇게 해서 이 공장이 가동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 집사님 눈에는 이미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지식도 방법도 아무것도 저의 눈에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집사님에게는 그곳이 그저 고철로 변한, 그래서 문 닫아버린 공장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소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즉 그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렵던 이들이 바울의 매임을 진전으로 통하여서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기, 영적인 눈이 뜨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고 알지 못하던 것들이 밝히 눈앞에 나오는 그때 바울이 매임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이 대목이 우리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내 안목, 내 관점, 내 주위의 어떠한 좋은 사람의 안목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기 좋아합니다. 아니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안목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또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눈들이 띄어지고 그들의 살아가는 환경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의 매임으로 복음에 진전에 동참한 두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두 부류가 나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들은 또한 그들은 이라고 돼 있는데 15절에서도 그 양분된 이야기가 나오죠. 한 그룹은 어떠한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매임으로 인하여서 선한 마음,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또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해주고자 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은 동기뿐만 아니라 바울의 상황을 보는 방법에도 차이가 컸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불손한 의도에서, 동기에서 시작한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그들의 행동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부분들은 바울이 그들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불순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들의 동기는 옳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찌되었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괜찮은 거 아니겠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만 달성되면 과정이 어떻게 됐던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심이나 허영심이나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런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불순한 동기를 가진 이들까지도 인정하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다 밝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연연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일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바로 딱 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중이 어떠했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목을, 일과 성공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은 매여 있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 바울을 골탕 먹이겠다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저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왜 이곳에 갇혀있나라고 먼저 고민할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왜 이곳에 갇혀있나가 가장 중심에 나를 힘들게 하는 고민거리일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내 매임을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니 마음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것은 즉 자신의 처한 상황과 처지를 보면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 바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복음의 진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 저라면 할 수 있을까?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겠구나. 아니, 쉽지 않는 것보다도 이런 고민조차 할 수 없겠구나. 사실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자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사원과 곁들여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역경과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양정교회에 긴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관점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힘든 일이 힘든 과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눈물과 기도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서 기도해 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매임과 때로는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불손한 의도로 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을 넉넉하게 품을 그런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인 것 괜찮아. 불손한 의도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했으니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소적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이고 복음에 대하여서 더 확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눈을 연 것이죠. 내가 매였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걸 통하여서 역사에 가실 것이다 라는 관점 말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안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경을 초점을 맞춰줍니다. 보통 상황과 판단을 이렇게 할 때에 잘못된 관점을 가진 것을 보는 것을 가지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색안경 끼고 보지 마. 우리의 마음에도 다 안경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상황과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앞에 벽처럼 때로는 나를 걸려니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 두세 개씩, 세네 개씩 꼭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거를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걸 디딤돌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처한 현실들을 놓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과 문제와 삶을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일에 마지막 설교 찬양을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들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관점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관점으로 지금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주일에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이 매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바울이 끝내 고백한 것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